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명이니까 수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운명을 대항해서 뭔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이 운명이라는 단어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명론자, 결정론자들은 바꿀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맞추며 살아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또 그 반대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운명이라는 단어에 매우 큰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만들어낸 저주의 굴레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 담배 안 펴, 나 담배 안 펴, 나 담배 안 피워야 돼. 이런다고 안 피워지는 게 아니랍니다. 담배를 생각해서 잊어야 그게 담배가 끊어지는 거지. 나 담배 안 필래. 나 안 필래. 벌써 담배라는 것에 자기가 이 굴레에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한테는 손이 궁금하지 않도록 사탕을 갖다 놓고 군것질할 과자를 갖다 놓고 이래야 손이 이게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내 생각에서,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멀리 해야 그거하고 그곳에서 멀어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그 단어에 빠지면요, 아무리 내가 안 해 이래도 결국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명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 이게 운명이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러는 거고, 운명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그걸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별거 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그 운명의 굴레에 벌써 씌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짜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아예 생각도 별로 않고 그냥 누군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순응해서 운명론자가 되는 거고, 운명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운명에 거부하다가 대항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교회는 운명 대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진짜 운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운명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운명이 맞긴 맞는데 운명보다 더 큰 놀라운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야, 여기 1,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 너는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다들 10,000원짜리 갖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뭐죠? 처음 들어보세요? 둘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둘 다. 예.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그 이야기를 꺼집어냈는가 봐요.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놓고 가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기본적인 이런 그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말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 너 어떤 거 가질래? 여기서는 이 질문 자체에서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 없잖아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둘 다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운명보다 더 놀랍고 크고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한다. 옛날에 홍수환 선수 다운을 몇 번을 당하고도
KO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다운당한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KO로 못 이겼을 때나 다운당한 게 큰 마이너스 점수고 점수를 이기기 쉽지 않은 거죠. 다운당했는데. 근데 내가 KO로 이겼어. 그러면 다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기억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그렇게 더 인기가 올라가고 더 위대한 선수로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운명이라는 게 맞아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을, 두 번째로는 영혼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운명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운명에 살도록 끝낸 게 아니고 그 운명 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섭리와 예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그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 전이라면 운명이 대단하지만 넘어갔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사소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 동네에 조문애기들은 진짜 주먹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저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나 대단한 것이지 저 뒷골목에 깡패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대로로 나오면 큰 도시로 나오면 그런 것들은 주먹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신학적인 그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 놨대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질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거나 또는 교회는 한번 들어와서 교리를 한번 이렇게 듣고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비난하죠? 아니 하나님 뭐 따먹을 줄 다 알면서 괜히 왜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통신호, 사회적인 법규 이런 것들이 우리 길만 나가면 다 있잖아요. 운전하고 여러분 오늘 오셨으면 중앙선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가 어겨놓고는 막 경찰한테 막 큰소리 막 치는 거야. 이거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기는데 너 어길 줄 알고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큰소리 치면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어기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어기는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전장치니까. 그거 해놔야 보행자가, 그거 해놔야 상대편에 오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안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기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어긴 사람이 큰소리 치면 그건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만드셨어요? 아니요. 따먹지 말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 죄인이 따먹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어길 만한 법은 그러면 못 만들어야 되겠네? 안 만들어야 되겠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거 뻔히 어길 텐데 우리는 이런 법은 안 만들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너 죄졌으니까, 너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걸로 끝. 너 아웃이야. 너 지옥이야. 이런 게 아니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정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또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운명을 뛰어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막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유치원 때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뭔가 기본이 안 돼 있고 교양이 너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다시 유치원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유치원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설사 유치원을 안 나왔다 할지라도, 저도 뭐 그때 자랄 때 유치원, 어린이집 없었습니다. 혹시 서울에는 뭐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방에서는 뭐 그런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못 나왔죠. 그래도 누가 저한테 너 유치원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기본이 너무 안 돼 있고 교양도 너무 없고 너무 무식하다, 그러면 누군가는 말하겠죠. 야, 이거 유치원 때 다 배운 건데 너는 그 유치원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미 진작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운명에 속지 말고 순응하는 것도 속는 거고 그것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속는 것입니다. 결국은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참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고가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 계속 예고했습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아멘. 이제 진짜 치신 거예요. 이제 진짜 10번째 재앙이 진짜 임한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재앙인과 동시에 두 번째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 자체가 재앙이면서 세 번째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은 9가지 재앙 자체가 재앙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게 단독이 아니고 시리즈였습니다. 예고편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첫 번째 난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로 왕이든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첫 번째 태어난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이 드디어 생방송으로 지금 29절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야기로만 들었던 예고편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단회적인 사건인 건 맞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건은요, 앞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동일한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재림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예고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재앙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재앙의 예고편이라고 그랬습니다. 9가지 전체가 재앙이면서 동시에 10번째 예고편인데 이
마지막 재앙은 결국 이 자체가 재앙이면서 마지막 날, 인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끝나는 마지막 때의 예고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예고편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생방송, 오늘 29절의 생방송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예고편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 입장으로 가보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이거는 쎄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게,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절대 우연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입으로는 운명이라고, 입으로는 이게 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연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생방송으로 놀라운 이 재앙이 임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알프스에는 어리석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 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날 밝으면 집지리라는 이름의 새입니다. 이 새는요, 조상 때부터 하루 종일 노래하고 노느라고 집 지을 시간이 여유도 없었답니다. 이 새는 너무 놀기를 좋아해서요, 따뜻한 햇볕에 비쳐 낮 시간에는 내내 노래하고 논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알프스 찬바람이 살을 에이듯 막 녹아내듯 이렇게 불어오면 밤새도록 운다는 겁니다.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가 뜨고 또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또 하루 종일 노래하면서 또 논답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밤새도록 운답니다.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반복하고 그 새끼도 반복하고 또 그 새끼도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새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열대지방에 사는 또 다른 새는 내일이면 추우리라는 새도 있답니다. 이 새는 열대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 또 추워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새는 하루를 즐기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음껏 편히 살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언제 추워질지 몰라서 언제 동사할지 몰라가지고 맨날 집 짓고 맨날 집을 수리하고 맨날 그걸 가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역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추위가 올지 몰라 그러면서 또 하고 또 다른 거 바꾸고 또 추가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새의 특징은 뭐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노래하며 즐기는 새는 지금 즐겁고요. 또 일하는 새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정말 지혜롭게 잘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두새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일어날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놀고 있는 새, 또 반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땀만 흘리고, 근데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운명론자, 결정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이래요. 운명으로 다 받아들여요. 운명론자들은 다 운명이래요.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말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운명을 거슬리려고 몸부림치죠. 예? 하늘을 뒤엎어서라도. 근데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도 있긴 있어요. 온전한 방법은 아닌데 잠시 동안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운명인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나한테 절만 해봐. 나만 섬겨봐.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 자기가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 그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으면, 무당이 되지 않고 점쟁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그 신이 임해가지고 더 큰 재난이 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들,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 무당 되는 거, 점쟁이 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안 좋아해요.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절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사탄이 협박을 해요. 야, 네가 안 받으면 네 가족한테 들어갈 건데, 네가 안 받으면 네 자녀한테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 그것도 거절하면 내가 네 가족 풍지박산 만들 텐데,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운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운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사소한 거고 거들떠 볼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산불이나 나고 이러면 운행 중단이 되고, 열차가 탈선하면 또 멈춰야 되겠지만 개 짖는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속도 줄이지도 않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열차가 탈탄해서 멈춰야 되고 산불이 나서 멈춰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들떠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 애고편이었고, 9가지는 10번째 재앙의 애고편이었고, 이 애굽의 대재앙은 마지막 날 애고편인 걸 기억하고, 애굽 사람들은 결국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닥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후회하죠. 그리고 나서야 막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보냅니다. 야, 제발 좀 나가라. 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어거지로 보냅니다. 예. 떠밀려 막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예고편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현실로 이루어져서 생방송으로 이루어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예고편을 보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 천국, 멸류관의 대상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은 열애도 없고 그리고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예고편이었지만 진짜 생방송으로 진행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이라고 해서 3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 하면 왠지 아쉽잖아요. 진 사람도, 이긴 사람은 좋겠지만 진 사람은 솔직히 아쉽잖아요. 이거 우연히 된 것 같고, 괜히 네가
네가 늦게 내고 내가 좀 빨리 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번은 합니다. 그래야만 덜 억울해요. 저도 조금 덜 억울하고 어쩔 수 없다 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한테 자그만치 9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9번의 예고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많으면 3번인데 하나님은 9번의 예고를 애굽 편을 허락하시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야,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9번의 기회를 준다. 마지막 이 10번은 재앙이니까 어떻게 피할 수 없고, 근데 물론 10번째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워낙 마음이 넓고 막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10번의 기회를 준다고 치면요, 10번의 기회를 주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속 터져서 우리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그래요. 이게요, 3번도 사실 쉽지 않아요. 3번도 쉽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요, 이 10번 정도 가면요, 그 전에 내가 속 터져서 내가 죽을 거예요. 속이 문드러져서 화병 걸리고 내가 죽을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요, 영원히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쓸데없기 때문에, 기회 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기회를 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멈추시는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걸 100번, 1000번, 100만 번을 준다 한들 좋아하겠습니까? 먹을 걸 줘야 좋아하지, 진주, 거룩한 것은 개에게, 돼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번, 100번 그 이상 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밥 안 주고 계속 저런 것만 주면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가 돼지가, 우리가 개가 돼지가 됐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먹을 건 안 주고 나 배고픈데 계속 진주만 줘. 계속 뭐 거룩한 거다고 막 이거는 천국 갈 거라고 막 줘. 이거는 당장 필요도 없는 건데 나 지금 배고파. 먹을 걸 달라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화가 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밥 달라니까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도달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주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걸 계속 시도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까 새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뭐 노래 부르며 즐기는 새나, 하루 종일 집만 짓고 내일 추위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새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회를 줄 만큼 주지만 더 이상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열애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 이미 후회한들 늦어버린 때라는 겁니다. 예고편일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이미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날 밤에 이 화를 당한 재앙을 만난 애굽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피곤해서 잠을 잔 사람은 자다가 이 재앙을 만나 깨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재앙의 예고편이 이미 전 애굽에 퍼졌잖아요. 다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 예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야, 그동안 9가지 재앙은 이루어졌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모든 집집마다 모든 태생들이 다 죽고 또 모든 짐승의 태생도 다 죽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날 밤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우리 두 눈 똑똑히 뜨고 애굽 사람들의
번창을 기원하자.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소리, 잡소리를 우리 한번 비웃어 보자. 이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철야를 해대가면서 그날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았습니다. 잠잤던 사람도 비웃어가며 먹고 마시며 즐기던 사람들도 이 재앙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단 하나의 방법,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림자조차도 그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비추질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죽음의 사자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믿음으로 사셔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상급 면류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은 큰 통곡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자.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큰 부르짖음,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던 사람도 결국 다 일어났어요.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그날 밤을 즐기던 사람들은 금방 알았죠. 자녀들이 죽은 거, 첫 태생들이 다 죽은 거. 그들에서부터 통곡 소리가 울려나자 지금처럼 뭐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방음이 잘 됐어도 뭐 2002년 월드컵 무대 막 소리 지르면 TV 안 보던 사람도 뭔 일이야 뭐 다 알게 되듯이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일어나니 어떻게 이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었대. 그 예고대로 예고편대로 그대로 됐대. 그래서 막 부랴부랴 자녀를 찾아봤더니 우리 자녀도 죽었고 또 마구간 뒤져봤더니 모든 첫태생들이 다 짐승인들이 다 죽어나갔고 그러니 큰 통곡밖에 없었던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했으면 피할 텐데 준비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잤든지 먹고 마시며 즐기며 비웃었든지 그 누구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재앙을 만났고 재앙의 마지막은 통곡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통곡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거기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통곡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통곡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9가지 재앙은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건강에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의 피해나 건강의 피해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찌 하다 보면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재산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다시 모을 수 있고요. 건강이 좀 망가졌어도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치료 잘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죽었고 짐승이 죽었는데 그래서 썩어 나가는데 어떤 노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죽은 짐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나 재산은 어찌 하다 보면 회복이 되지만 죽은 것은 살릴 수 없어요. 썩어가는 것은요 다시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살 것은 통곡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 붙는 그 지옥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영원히 후회만 해야 되고 영원히 통곡만 해야 되고 영원히 고통만 당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바꿀 수 싶어도 바꿀 수 없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제라도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제라도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하겠죠. 근데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왜? 기회를 수없이 주었잖아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 같으면요. 내가 속 터져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요 이렇게 기회 못 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쏙쏙이는 놈은 뭐 하자는 거죠?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문에서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식입니까? 내 자식인데도 호적에서 파내겠다, 가문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너무나 막갑하니까, 너무나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 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막 우리 재산 다 팔고 막 24시간 365일 오직 교회에서만 살라 뭐 이래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죄는 마땅히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니 당연히 그 죄는 회개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무슨 나쁜 짓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뭐 나쁜 게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없어도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또 천국까지 주어지고 상급까지 주어진다고, 멸류관까지 주어진다고 약속하는데 진짜 이득 보는 건 오직 우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고편이 생방송으로 현실로 진행되었고, 애굽의 이 지향도 마지막 날 지향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아멘. 때가 돼봐야 가봐야 알지 뭐. 아멘. 그러다가 결국 후회하시지 마시고 아멘. 지금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 취하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